사랑합니다. 제가 늘 부른교회 부임해서 신방할 때에 한 권사님 가정,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면 쪽에, 맞은편 쪽에 남편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남편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남편이 클린턴 대통령과 아시냐고 물었더니 클린턴 대통령 같이 사진 찍은 게 아니고 미국에 여행 갔는데 여행사 직원이 클린턴 대통령과의 합성한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더랍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떡하니 붙여놓았어요.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면 그거 굉장한 영광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미 대통령과 사진 찍었으면 크게 확대해 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갑오로 아마 자자손손 물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 찍고 백악관 또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의 직분을 확정입니다. 즉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면 그분에게 이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요. 부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기름 붓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왕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왕인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을 받고서 태어난 자손이니 예수님도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수긍하는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근거를 레위 자손 후손에게서 찾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근거를 찾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라오멜이라는 사람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 318명을 이끌고 나가 싸워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성경은 이 멜기세덱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복을 주시옵소서.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머리 앉아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10분의 1을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영적인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하고 레위지파의 후손들의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누가 더 높으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즉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누구에게 축복하는가 하면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합니까? 아니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죠.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이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이 레위 자손, 또 아론의 후손들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크고 높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2200년 전에 다윗 때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는 아니어도 어떤 분이다? 왕이시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요.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가실 때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열매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죠. 그래서 저주한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니 우리처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프고 슬프고 두려움도 느끼고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이런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겪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같은 사람이셔요. 그래서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 질병, 죽음을 다 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강조한 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질병, 문제, 두려움, 염려 아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았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에게 이런 은혜 보좌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여요? 어떻게?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가 무슨 뜻이에요? 용감하게 라는 뜻이에요. 왜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왜 용감하게 나가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당시 성전은 이런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 앞에 뜰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문을 열고서 들어오면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로 설명하게 되면 저 주차장을 성전 뜰이라 하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펼쳐진 곳이 바로 그곳이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또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곳이 바로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한다면 이 강단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 들어올 때에 이 문이 있어요. 문이 나무나 돌로 하지 않고 굵은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이유를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대제사장이 이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돼요.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 지성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일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문을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백성의 죄를 다 씻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 드리다가 이 제사장이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즉사하면 다른 제사장이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시신을 메고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에다가 줄을 꽁꽁 묶어요. 줄을 묶고 이 줄은 지성소 밖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아놓으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자, 그러므로 이제 밖에서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제사 드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줄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이 문을 나무나 돌문을 하지 않고 이 천으로 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혹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다가 혹시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 땡겨야 되잖아. 땡겨야 되니까 나무 또는 돌로 한 곳으로 하지 않고 이 천으로, 굵은 천으로 해서 밖으로 끌어내리는 거냐. 자, 그러니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 합시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7월 10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두렵다. 뭐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내가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는 내 부정함이 있고 내 죄가 있어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제사장 들어갈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라 했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가라는 거죠. 자, 이 은혜 보좌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구약의 지성소를 말해요. 왜 은혜 보좌를 구약의 지성소로 말하는가 하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금으로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 판이 바로 우리는 시운소라 해요. 시운소. 한번 시운소 한자로 한번 보여보시죠. 한자. 저 시자가 무슨 시자면은 베풀시, 베푼다. 그리고 은자는 뭐예요? 은혜 은자. 소자는 바소, 장소를 말하죠. 그 시운소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곳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신약시대에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곳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예배하는 곳은 바로 구약의 지성소,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라 그래?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 보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나올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문이, 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이 은혜의 보좌, 지성소, 시운소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제가 다른 성경을 봤더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필요한 때에 받는 도움.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 제때에 주시는 도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주시는 도움.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먹을 양식 주는 거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마실 물 주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뭐예요? 병을 고칠 약을 주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은 뭐예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도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도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 보좌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씀하셔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지날 때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먹을 양식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배불리 고기와 밥을 먹게 하셔요. 그리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갈증을 해소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밥을 먹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병든 자 주님이 고쳐주셨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가족이 잃은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보좌로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곳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너무 제가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곳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도움으로, 여러분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 이곳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이곳에서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아. 구약의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금 6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베푸는 은혜 6가지 한번 제가 저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하면은 뒤에 분, 첫째, 둘째 하면 뒤에 분 읽으시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 여러분 저 6가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병이 걸리든 병을 고쳐 주시고,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파멸해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곳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 세상에 어떤 자리와 비교가 안 되는 자리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는 무슨 뭐 콘서트 누구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나훈아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은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새 우리 대구 다니다 보면 누구의 무슨 여러 가수들이 많이 콘서트 하는데, 여러분 콘서트에 가면 가수를 가까이서 보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VS석이라고, VIP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VIP석에서 거기 앉아서 뭐 콘서트 보고 연극 보는 거 더 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앉는 것과 이곳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 계시고, 아직도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데, 이것을 구약에서 다윗은 이 6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6가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자와 긍휼,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때마다 은혜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 좋은 것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분들에게 새힘 주셔요. 얼마나 귀한 은혜네, 얼마나 귀한 은총이냐는 거죠. 이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 이곳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요. 이사야 또는 이 성경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처럼 내 백성이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걸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런 은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것뿐입니까? 지금 뭐 다윗은 6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내려주시는지를 구절절 얘기하고 있어요. 애비인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좀 하나님 주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제가 지금 돈이 많으면 애들 좋은 집 사주고 그냥 평생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없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복 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녀에게 그렇게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그거예요. 너희들 내 자녀들인데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 6가지 복, 그 말고 더 많지만 저거 여러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저런 은혜 받는 자리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받으시고 저런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받고 누리기를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세상에 어떤 자리하고 비교 안 돼요.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 사진 안 찍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아이돌 무슨 유명한 가수 그 자리에 가서 무슨 거기 있는 것보다 비교 안 되는 은혜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냥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VIP석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자리, 많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새힘 얻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주심으로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